11월 24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제목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제 임금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다윗이 뒤에 가면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고, 오늘 본문에 충실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임금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 인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가서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자,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는데 자기 중심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다 놓는 거죠. 이 언약궤를 좀 추적을 해보면요, 이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전세가 약화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언약궤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전쟁에 패배당하고. 그래서 언약궤, 근데 블레셋 땅에 갔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언약궤를 열어보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그러면서 이 소에다가 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실어 가지고 다시 보내버렸죠. 그리고 온 곳이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나오는데 기럇 여아림에 도착해 가지고 얼마나 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어요. 20년. 그러고 난 뒤에 사울이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울 때는. 그러면 사울이 임금이 40년이에요.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있었고 사울이 40년 동안 묻지 않았으니까 기럇 여아림에 적어도 이제 엄청난 60년, 최소한 60년 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와서 계시고 싶은데 근데 변두리로 몰아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우리가 확인하고 왔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런 중심이었죠. 근데 이런 걸 다윗이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뭘 하냐? 나라 세우고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왕의 중심에 갖다 놔야지.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교회에 못 모이게 됐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교회 중심이었던 너무 크게 집착하고 있던 사람들은 중심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옮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으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 집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공간에 매이지 않는 분이니까 따라서 우리도 공간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와야 되지만 교회 중심보다는 이제 하나님 중심.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하고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지 집에서 안 돼. 그러면서 지금 교회 못 오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만 제대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다리 하나를 들고 팔 벌리고 이렇게 있어도 중심을 잘 잡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다리를 짚고 있어도 중심을 못 잡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루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